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여러분,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사랑의 동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주 연속 같은 말씀으로 전하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떠나면서 챙겨간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뭘 챙겼죠? 구름 기둥을 챙겨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죠. 둘째는 뭐 챙겼을까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유골 항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혹시 뭘 챙겼는지 찾아보셨나요? 뭘 챙겼을까요? 바로 사람을 챙겼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사랑의 길인데, 이 사랑의 길이 바로 사람을 챙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어떻게 챙겼어요? 믿음으로 챙겼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항아리는 소망으로 챙겼고, 오늘 사람은 뭘로 챙긴다고요? 사람으로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챙겨가는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사랑의 길에 대한 깨달음, 모세가 깨달은 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나눌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면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랑의 길에 대한 깨달음 중에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사람은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 맞습니까? 몇 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봤지만 사랑이 막 핑크빛이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런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해보니까 이 사랑이 참 꽤나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이 아까 사랑장 13장에도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을 일이 많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 또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 큰애가 한 8살 정도 될 때인데요, 우리 청년들과 1일 야유회를 놀이공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놀이공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다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방, 배낭을 메고 손에 짊어지고 양손에 짊어지고 하나같이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짐도 무겁지만 가장 골치 아픈 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사람 짐이었어요. 제일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글쎄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이쪽 저쪽 다 참견하고 다니는 거예요. 속으로 이놈을 가방에 쑤셔 넣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굉장히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놔야죠.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요 이 사람 짐을 지었어요. 몇 개나 지었게요? 몇 개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몇 개나 지었나요? 200만 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200만 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어른, 할아버지 이런 사람을 합치면 200만 명 전다는. 그런데 이 짐을 몇 년 동안 졌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서 저희 아들처럼 이 사람 짐이요,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요, 통제도 힘들어요. 또 이 사람 짐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요. 말도 또 이쁘게 하면 좋은데 몹쓸 말을 많이 해요. 불평과 올망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예요?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집트에서 잘 사는데 왜 이 들판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또 물이 없으면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들어주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불평해요? 왜 모세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불평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은 뭐예요? 귀한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 200만 개의 짐을 기꺼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요, 짐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팽개 치지 마시고 오늘 모세처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사랑의 길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품는 사랑의 길은 나에게 힘을 주는 길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길은 나에게 힘을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짐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짐이 아니라 어떤 짐이라고요? 나에게 힘을 주는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짐을 져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 짐이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나에게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18살 소년이 1.5톤 된 트랙터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의 힘으로. 무슨 일이냐면, 농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느라고 여자친구랑 같이 일을 하는데, 글쎄 세워놓는 트랙터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여자친구를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구하겠다고 그 트랙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트랙터가 들어 올려진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또 인터넷 영상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막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무려 40년 동안 200만 개의 사람을 지고 가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200만 개의 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사람을 품으면 없던 힘도 솟아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앞서 18살 소년이 트랙터를 들어 올렸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번쩍 들어 올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막아섭니까? 모세가 막아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강물의 물줄기를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일 수 있지만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모세는 특별히 사랑으로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람 짐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따로 헬스클럽도 다닌 게 아닌데 강해집니다. 왜 그래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사람 짐이 그 사랑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절대 사람 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너무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절대 사람 짐을 지면 안 되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살려면 절대 교사하면 안 돼요. 구역장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 짐을 맡으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맞지요? 목사님이 연말이라 또 저런 얘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사람의 짐을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짐을 질 때 그 짐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예전 교회 한 중고등부 교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주일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힘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 짐을 기꺼이 지려고 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요, 저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짐을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품는 사랑의 길은 나를 지켜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길은 나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짐을 진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입어봤지만 실제로 갑옷을 입으면 상당히 무겁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갑옷이 무겁다고 해서 벗어 던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짐을 안 지면 편하고 좋습니다. 벗어버리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한 아프리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강은 깊지도 않고 별로 넓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강이었어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에 돌덩이를 쥐고 걷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냥 걸어가면 물살에 휩쓸려서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돌덩이를 쥐고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돌덩이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지 않으면, 머리에 이지 않으면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고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 돌덩이를 머리에 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이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람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 바빠도 내가 가서 품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품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잘 챙기세요. 늘 팔짱을 끼고 다니시고 또 차 있는 데까지 안내해 주시고, 이분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챙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자기의 신앙이 부쩍 성장했던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내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을 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요, 더 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보신 분들은요 다 아실 것이에요. 사람은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지고 가야 돼요? 그것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칭찬 중에 칭찬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가 걸어간 길이 흠잡을 데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돌덩이 때문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절대 엇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지면 질수록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 계획자인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자의 낮아짐은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사람을 짊어질 때 신앙이 상승된다. 신앙이 성숙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이 츠빙글리 사람이 이런 교훈을 어떻게 얻게 됐냐면 염소를 보고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두 마리의 염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한 마리씩밖에 못 지나가는데 이 염소들이 염소 한 마리는 올라오고 한 마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츠빙글리가 이 사람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걸 내려가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려는 염소가 길가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내려오는 염소가 뭐예요?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서 그게 평안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했다고요? 신자의 낮아짐은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이런 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품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낮아져서 사람을 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신앙이 나를 지키고 나에게 은혜 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짐 가운데 사람 짐을 기꺼이 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론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여러분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랑의 길, 사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품는 사랑의 길은 나에게 승리를 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길은 나에게 승리를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 비슷한 말 같지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사랑의 길은 나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은 나를 지켜주는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길은 승리를 주는 길이다. 우리가 사람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400계주를 아시나요? 400m 계주. 총성이 울리면 첫 번째 주자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막 뛰어가고 마지막 주자가요 열심히 달려서 멋지게 골인을 하는 그런 경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등으로 들어왔는데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바톤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올림픽에서 미국이 다른 팀을 앞서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리다가 뛰기를 멈춰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뭘 떨어뜨렸어요? 들고 있는 바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 계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주는 그냥 달려간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뭘 챙겨가야 돼요? 그 바톤을 꼭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앞만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될 바톤을 챙겨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 바톤을 잘 쥐고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맡은 구간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앞까지, 모압 평지 앞까지예요. 거기까지 뭐예요? 사람 짐을 지고 잘 갔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었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뭐예요? 마지막 승리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오면 어때요? 전도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하면 교육자들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왔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잘 케어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도해온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교육자도 아니고 새가족부도 아니고 누구예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에 잘 안착할 때까지, 혼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구역과 기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품고 가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길에도 이와 같아요. 주변에 나에게 맡겨진 사람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우리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뭘 점검하실까요? 바톤을 챙겨왔는가? 이거를 점검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짊어지고 챙겨와야 할 사람을 챙겨왔는가? 이것을 점검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짐을 주어진 사람의 혹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무겁다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잘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톤인 사람의 짐을 잘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돌봐야 되고 보살펴서 힘이 들지만 나중에 최후의 날에 내가 돌봤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길은 나에게 승리를 주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이분 비석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요.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비석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비석에도 이런 말이 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믿음도 챙겨야 되고 소망도 챙겨야 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더디 가더라도 사람을 챙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시고 사람을 위해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짊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내 바톤을 내봐라 라고 하실 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품고 가는 사랑의 길을 최고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디 가더라도 사람을 챙겨가게 하소서. 조금 불편해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람들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이 사랑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편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더디 간다고 그 사람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짐처럼 느껴진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모세처럼 끝까지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짐을 지는 그 일에 우리가 솔선수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 챙기기도 바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그렇게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지고 가는 길은 때론 귀찮고 힘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땅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길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길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짐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주님이 주신 편지라, 주님이 주신 향기로 생각하며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날을 잃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2절합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붙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품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늘 사랑한다 하시며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